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32절.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3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12절.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부임하신 김혜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가 봐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게 인사합시다. 네. 몇 주 전에 제가 와서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략적인 소개는 드렸고요. 이번에 청년 공동체를 또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유 공동체도 섬기고 드림 공동체도 섬기고 아까는 사랑부 설교도 하고 지금 1인 한 4역 5역을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혜진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여러분을 어떤 얼굴과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실 것 같으십니까? 저렇게
아주 그냥 인자하게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저렇게 화가 난 얼굴로, 아주 못마땅한 얼굴로, 아휴 저것도 진짜 내 아들이라고 그냥 한심하다, 이렇게 인상 쓰고 바라보실 것 같으세요? 뭐 대답하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이유는 어쩌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정말 다정하고 자상하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분이면 다행이었겠지만, 만일 우리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고 좀처럼 사랑 표현도 안 하시고 이렇게 좀처럼 기쁘게 해드리기가 쉽지 않은 좀 이렇게 무서운 분이었다면, 마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분이 아닐까, 이렇게 이미지가 오버랩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와 상관없이, 또 여러분이 잘할 때만 칭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고 너무나 사랑하는 그 환한 얼굴로, 이렇게 환한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로 여러분 사랑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제목을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본문에서 주인공은 집을 나간 탕자가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을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말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느 날 이 둘째 아들 녀석이 아버지에게 그 자신의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직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이 유산을 언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이라도 아버지께 자신의 유산을 좀 미리 땡겨달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그렇게 물려받을 유산 자체가 없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빚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혹시 여러분 집에서 첫째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집에서 첫째, 네네네, 예, 손 내리시고요. 둘째나 뭐 막내 이렇게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이렇게 많군요. 이래서 우리 청년부에 문제가 많죠. 그래요. 이 첫째들은 어떻습니까? 좀 의젓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이 둘째나 막내들은 어떻습니까? 완전 자기 마음대로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지가 원하는 거 다 달라고 그러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저희 집 둘째입니다. 벌써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4살이거든요. 저희 첫째는 이제 딸이고 지금 이어 8인데, 저희 첫째 딸은 너무 정말 착하고 예쁘고 지금까지 키우면서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지금 4살인데 이게 장난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하고 그냥 땡깡 부리고 막 떼쓰고, 진짜 너무 예쁜데 너무 힘든 거 있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기 낳아보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부모님들에게는 부모님 말 잘 듣는 첫째도 참 예쁜데 이 둘째도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을 녹이거든요. 이 둘째 아들, 늦둥이 둘째 아들 낳아 보니까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대로 이 재산을 뚝 하고 떼어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가 주신 큰 재산을 가지고 저 먼 나라에 가서 이제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방탕할 때 돈을 펑펑 써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0만 원씩 쓰는 거 어려울 것 같지만 전혀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돈을 버는 건 어려워도 펑펑 쓰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다가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이 돼지들 치면서 이 둘째 아들이 혼잣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드디어 이 못된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고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고 그 머물러 있던 죄의 더러운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주인공이 집 나간 아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죠?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랑하는 둘째 아들 녀석이 집을 나간 후에 이 아버지가 편하게 다리 뻗고 주무신 적이 있었을까요? 아따, 그 썩을 놈 안 보이니까 그냥 속이 다 후련하다 하면서 막 꿀잠을 주무셨을까요? 아마도 편하게 주무신 적이 단 하루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 세월호가 다시 인양이 되었는데요. 마치 그 팽목항에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 기다리는 그 세월호 실종자 부모님들처럼 늘 매일 마을 어귀에 나가서 혹시 집 나간 이 둘째 아들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멀리 이렇게 항상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이 아버지가 평소 때처럼 마을 어귀로 나가서 혹시 집 나간 아들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먼 발치를 살펴보고 있는데 저기 저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녀석의 모습이 이제 조그맣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웬만해서 알아보기도 어려운 아주 자그만 그 사람의 형체가 저기 멀리 그냥 아련하게 보일 뿐인데도 이 아버지는 저 모습이 바로 집을 나간 우리 둘째 아들 녀석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지만 자신을 향해서 우물쭈물하면서 돌아올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이 아들을 향해서 이 백발의 노인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절 하반부의 말씀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눈물이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흰 머리카락과 흰 수염을 휘날리면서 어쩌면 그 구부러진 허리와 절룩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아픈 줄도 모르고 전력을 다해 달려가 그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을 덥석 끌어안고 입을 맞춘 것입니다. 이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떠한 꾸지람이나 잔소리도 하지 않으셨어요. 거봐 임마, 너 내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하더니 아주 그냥 꼴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꾸지람의 말 없이 그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사랑하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리질을 잡아 잔치를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열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만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네, 여기 보니까 그 첫째 아들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아니 집에서 무슨 이런 풍악 소리가 나길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이제 물어본 장면이에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맏아들을 이제 프로스뷰테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레스비테리언이 이제 장자 교단인 우리 장로교회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프레스비테리오스라는 말하고 프레스비테리언이라는 말이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동급으로 이 집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가장 큰 사람이 가장 작은 어떤 꼬마 종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파이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도적으로 굉장히 대조를 시켜 놓은 것이죠. 이 집에서 가장 큰 사람이 지금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모르고 가장 작은 자에게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고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꼬마 어린아이 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동생이 지금 왔는데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이렇게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형이 어떻게 됐나요? 굉장히 화가 나고 엄청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조금 상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받아주신 것이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아버지 결정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아주 첫째 아들의 이 완고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맏아들이 집 앞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와서 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하다라는 말 역시 헬라어로 보니까 파라클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파라라는 것은 옆에 있다는, 클레이는 클레오라고 말하는 그런 동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아버지가 그 아들 옆에 서셔서 아들의 어깨를 다정하게 이렇게 감싸면서 얘야, 네 동생 들어왔다, 들어오려무나 하고 굉장히 다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맏아들을 위로하면서 다정하게 옆에 서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들어오려무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맏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이거 치우세요. 아버지 손을 뿌리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의 없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굉장히 아버지에게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할 때 이 섬기다란 말 역시 둘로이오라는 말인데, 여러분 잘 아는 그 둘로스라는 말 아실 겁니다. 마치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그 일들을 할 때 자기는 마치 종처럼 일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종처럼 일만 죽도록 했어요 라고
아버지에게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 기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종처럼 나는 일만 했다라고 아버지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명령대로 어기는 거 없이 하나도 어김없이 다 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셔서 내 친구들하고 내가 즐기게 하신 일이 있냐면서 모든 일을 다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나에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종처럼 일만 시켰다라고 생각하는 이 큰아들,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셨겠습니까? 또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소식을 이 첫째 아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닐 텐데, 어쩌면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간간히 들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다시 자기에게 돌아올 그 유산이 절반으로 나누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빠른 계산이 또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볼 때 어떤 아들이 과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던 아들일까요? 사실은 이 두 아들 모두 탕자였던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던 탕자고, 집에 있었던 아들 역시 집에는 있었지만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집에 있었던 탕자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다시 잃었다가 찾았기로 우리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다 라고 아버지는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멀리 떠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정말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이 허랑방탕하게 방황하고 있는 이 아들 때문에 너무나 속상해서 밤잠 못 주무시고 기다리고 계신 이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안다면 이 첫째 형은 아마 그 둘째를 좀 찾으러 나갔어야 했을 겁니다. 아버지, 제가 좀 둘째 찾으러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둘째 어디 있는데 알 것 같아요. 제가 가서 그 둘째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아버지,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그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정말 이 둘째를 찾으러 나갔어야겠죠. 그리고 이 첫째 형도 그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할 때 정말 마지못해서 억지로 종처럼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이 둘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첫째 형은 이 둘째 동생을 끌어안아주고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아버지가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아들들끼리, 형제들끼리 정말 화목하게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정말 이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렇게 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뭘 잘할 때만, 우리가 괜찮을 때만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엉망이고 우리가 형편없고 우리가 쓰러져 있고 좌절하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 있을 때에도 역시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나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나 중심 생각과 나만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나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관심 갖고 계신 것에 관심 갖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